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랑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주제로 본문으로 해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를 같이 전에 나누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많은 활동이 있었고, 교리적으로도 잘못된 이단들을 참 분별해내고 또 일꾼들을 잘 선별해서 세우는 일이나 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분별해내는 이런 모든 일들을 잘 해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활동과 이 업적을 남긴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런 교회들이, 이 교회가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이 이 교회를 책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이런 무서운 그런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우리가 이미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얼마나 이 사랑이 중요한가.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도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이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이 교회는 사실은 에베소 교회만큼 이렇게 많은 활동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풍부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식에 있어서나 은사에 있어서 굉장히 풍부한 그런 교회였는데,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결정적으로 이 교회가 많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많은 훌륭한 그런 은사들이 많고, 또 이 훌륭한 그런 말씀 사역자들이나 또 이 봉사가 이루어졌고, 또 이 표적의 은사도 거기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가 결정적으로 이 교회 안에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었고,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의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또 결정적인 것은 이 교회가 이 사랑에 결핍되어 있고, 또 사랑이 배제된 채 그런 인사들이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 형제들이나 또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사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을 참 잘할 수 있으면, 또 앞에 나가서 형제들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으면, 또 훌륭한 그런 전국의 웅변적인 설교라든지 또 그런 은혜롭고 그런 신령한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자,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아마 대부분의 이 형제들 마음속에 말씀을 자도 잘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은사 중에서 이 말의 은사를 통해서 이 드러낸 그런 은사거든요.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가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그리스하고 가까운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학문적으로나 그 수사학이라든지 기하학이나 이런 그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지혜를 선호하고 지식을 선호하고 이 웅변을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 고린도 지역이 많은 그 교회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훌륭한 어떤 이 말을 잘하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아마 이 천사의 말은 이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말과는 좀 다르죠. 물론 이 성경에서는 이 방언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신령한 그런 기도가 있고 그런 방언이 있고 이것은 반드시 통역이 돼야만이 되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각기 다른 그런 언어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런 방언들을 외래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도 이런 선교 지역에서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언어를 할 수 없는데 그 지역의 언어로 부족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갑자기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언어를 할 수 있죠. 주님께서 그 나귀가 말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표적의 시대가 지났지만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나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이 초대교회 크게 이 성경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내 시대에 특별하게 표적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표적을 허락하실 때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든지 그 시대가 혼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보냈다고 하는 분명한 권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분명한 그 표적을 허락하신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자신이 원하시면 그분은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일반적으로 이 성경 계시가 충족되고 완성됐을 때는 더 이상 방언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을 허락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14장에 보면 방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 참 재밌는 것은 그 2000년 교회사에 정말 하나님이 쓰셨던 걸출한 그런 인물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 말틴 루터나 그 칼빈 이런 분들은 이제 100년에 한 사람 나올 정도로 훌륭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17세기는 이 존 오웬 옥스퍼드 대학 총장이면서 그분의 책이 요즘 많이 번역이 되고 있죠. 정말 대단한 그런 분입니다. 이 존 본전 철로역정을 썼던 그런 사람이나 그리고 이제 17세기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18세기 존 웨슬러는 위드필드 그리고 이제 19세기는 스폴존 무디 찰스 핀이라든지 그리고 20세기는 노이드 존스라든지 또 존 스토트 이런 사람들은 정말 100년에 한 명 나올 만한 하나님께서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신 분들이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의 책을 많이 참고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2000년 교회사에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그런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셨던 말씀의 사역자들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상하죠? 우리는 이 방언을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을 이제 남용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14장에서도 우리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한 마디, 5마디 깨닫는 말씀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오죠. 그러나 성경은 방언 자체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을 하게 되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방언을 하게 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언을 실제 하게 되면 저는 잘 방언에 대해 모르지만은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그 체험들이 실제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또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예언하라고 그랬죠. 예언은 우리가 이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방언은 이 특별한 어떤 언어인데, 이런 어떤 외래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신령한 언어들이라도 이 방언은 참 이 고린도 교회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걸로 생각했었던 거죠. 천사의 말. 이것은 정말 신령하고 아주 탁월한 그런 그 웅변수를 쓸 때 천사의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이 문화 자체는 그리스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제 웅변을 크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웅변이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고, 하나님은 이런 설교를 통해서 교회사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것은 결국 과소평가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 자체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을 때 오늘 이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이 은사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쭉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이 한 사람의 웅변에 의해서 이 중세 어마어마한 십자군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또 히틀러 한 사람의 웅변으로 해서 이 반유대주의 정서가 일어나고 엄청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리고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은 그의 한 웅변에 의해서 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건 이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의 게티스버그의 그 연설로 인해 가지고 전쟁의 방향이 달라지는, 이 원스턴 처칠에 의해서 영국이 프랑스하고 이 전쟁한 상황에서 그의 그 훌륭한 이 방송 그런 연설 때문에 전 국민이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 있었을 때 그의 한 연설로 인해서 영국 국민이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볼로라든지 또 크리스토스톰, 그 다음에 역사에 많은 그 위드필드 같은 훌륭한 웅변 설교가들에 의해서 하나님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랑이 없는 그런 웅변, 사랑이 없는 설교를 성경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했던 그 리빙스턴이나 그 다음에 영국의 수없이 많은 고아들을 했던 이 조지 몰러, 그들은 웅변은 아니지만 그들은 사랑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생명 없는, 인격 없는 것들의 울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없는 은사 활용에 대한 경고를 여기서 이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그 예언의 은사, 이것은 사람들은 이 미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참 많죠. 뭔가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현대 경제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성학이라든지 점성술 같은 게 발달하고 또 이 미래학이라 학문적으로 미래학이 발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정말 우리가 많은 그 신비한 알 수 없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고 그다음에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 한국교회 우리가 이 서대문의 송찬호 형님이 참 많은 그 책을 섭렵하신 분이죠. 이 언어도 한 4, 5개 국어를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형님 밑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참 저도 저분처럼 그렇게 많은 좀 지식을 좀 소유했으면,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도 많잖아요. 예, 그런 마음의 그런 꿈을 갖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여하튼 이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한 10,000권 이상의 책을 소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구제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구제는 이 교회의 중요한 이 사역이 선교, 이 복음 전하는 것과 이 구제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있는데, 여튼 이 구제를 많은 것으로 구제하고 또 자기 몸을 불사랑에 내어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순교하는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순교가 가능할까? 능히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은사 사용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이 은사가 개인을 과시하고 과시용으로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그 탁월한 어떤 말의 은사, 설교 은사라든지 또 예언의 은사라든지 또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 자기 몸을 드리는 선교하는 그런 위대한 모든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나고 또 정말 명쾌하고 정말 화려한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부르셨을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훌륭한 그런 활동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촛대는 뭐예요? 이 촛대는 빛을 발하는 것이 촛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데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 빛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럼 십자가는 뭐냐?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낸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나 이 교회의 어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나 이유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 본래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엄중한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다. 다만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게 있어서 사랑이 없는 것, 그것은 교회의 생명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내용이 빠져버린 것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것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은사를 쭉 얘기하는데 그 12장을 잠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은사 가운데 예를 들어 15절 한번 보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라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은사를 과소평가할 뿐 아니라 또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몸 가운데 필요하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눈을 다쳐본다든지 이를 한번 다쳐본다든지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그 건강하지 않을 때, 이 어떤 잘못됐을 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죠.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평소에 모르는데 없어 보면 참 내 아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내 남편이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여기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 은사에 대해서 나는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나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사나 직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그것을 폄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전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17절에 온몸이 눈이면 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 어디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21절에 보세요. 자, 눈이 손더러 이르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자, 이것은 자기의 은사가 탁월하고 드러나고 중요한 사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은사들에 대해서 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자기 은사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은사를 탁월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영재가 좀 조용히 기도 잘하시는 우리 모치님들한테 그냥 뭐 여기서 얘기한 대로 눈이 손더러 이르되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각자 배치한 배역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연말에 연극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를 헤롯에다 넣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 역을 잘하겠다고 생각했겠죠. 우리 김강대 형제님이. 근데 저는 원래 이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처음에 지금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 이게 연극을 하는 것은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자신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앞에 나가서 이 연극하다가 창피당할까봐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독이 이 머리 대신 주님께서 배치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게 남편의 역할이든 아내의 역할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교회에게 주신 각자의 배역이 있죠. 그래서 그걸 잘 구해내도록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또 그렇지 못한 은사들을 쓸데없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은사에 있어서 다른 은사를 시기함으로 자기가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 형제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또 은사들에 대해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저 형제는 잘하고 우리나라 그 교육 자체가 민족성 자체가 우열을 가리는 교육이다 보니까 경쟁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항상 한 줄로 사람을 세워요. 1등부터 10등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옆으로 세워요. 원으로 세웁니다. 다 1등이 될 수 있고 다 필요한 존재예요. 누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비교하면 그것처럼 사람 기분 나쁜 게 없죠. 우리 자식들이 그런 막 분노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아이들이 있을 때는 비교하면 안 돼요. 누가 잘한다 못한다. 너도 잘하고 너도 이런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다만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지 그것을 우열의 개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고 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못하니까 숨어있는 은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 속에 내장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내장의 기능이 없다. 지금 내가 다리가 지금 서 있는데 이 기능이 없다든지 눈의 기능, 손의 기능 만약에 말만 하는 기능만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체들이 제가 설교하도록 보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같이 들어주고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은사를 위해서 공동의 은사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성령이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성자 역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나
모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다. 그러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나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거기 이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는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많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교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요한일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인격과 사역을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지금 여기 가운데 은사 없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다 은사를 가졌어요. 그러나 이 은사 가운데는 말씀에 관련된 은사가 있고 봉사와 관련된 은사가 있고 표적과 관련된 은사로 이렇게 나누죠. 은사가. 근데 분명한 것은 드러나는 은사든 드러나지 않는 은사든 이 몸의 모든 지체가 필요하듯이 교회에 모든 지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은사가 7, 8가지 쭉 나오죠.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여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뜻대로, 성령이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도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도 그러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가 거듭남과 동시에 이 우주적인 교회로 연합시킨다는 말이에요. 세례는. 이 세례라는 말은 연합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몸된 교회 지체로 연합시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부품을 다 모아가지고 차를 만들었다는 그런 조직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 구상한 이 몸이 있어요. 마치 아이가 이 정자 한 세포 하나가 그 모든 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림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 몸은 이 조직체가 아니라 이 유기체라 그러죠. 이것은 그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다 존재하는 걸로, 생명 안에 존재하는 걸로 유기적인 관계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은사 부분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은사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은사는 우열의 개념에서 보지 말아야 되나. 물론 더 중요한 그런 은사가 있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자는 것은 몸 가운데 어떤 지체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겠느냐. 하나도 덜 기이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그 모든 은사 중에서 하나님이 28절에 보면 공적으로 세운 그런 그 은사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은사를 마지막 얘기하면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은사 중에 은사요. 은사의 기본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13장 전체에서 얘기할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최고의 은사, 그리고 기본이 되는 은사. 이 은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은사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은사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더욱 큰 은사, 탁월한 은사, 모든 은사 중에서 바로 이 뛰어난 은사가 바로 이 은사인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길을 얘기하면서 13장에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모든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할 것을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랑이 없이 행하다 보니까 누가 잘하냐 못하냐 자꾸 그런 평가만 있고, 그 다음에 누가 탁월하냐 못하냐, 누가 잘하냐, 사람들을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운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각자 세웠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있어서나 한 영혼을 영적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아볼로나 내가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이랬는데 그걸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이 새로운 싹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거듭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그 수고하는, 은사를 주셔서 수고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치 있고 중요해요. 이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계속 나오거든요, 또.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도 내가 그 은사 때문에 뭐 재일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역사와 기능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제 13장에서 이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8절에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애언도 잠정적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방언도 지식도 이 땅에 사랑하는 동안에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피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내용을 말했을 때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자신이 어떻게 사랑을 구해내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믿음이 좋다 그랬을 때 뭐 말을 잘하거나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뭘로 평가하냐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랑을 가지고 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표현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주석을 보다 그런 것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만 믿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확실히 믿음을 갖고 나타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망이라는 말도 사실은 사랑이 정점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여기 이제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제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저는 제 아이들이 저보다 못생겼다면 기분이 나빠요. 제가 누구하고도 비교하면 나 못생겼다면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러나 내 자식들이 나보다 못하다면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아이들은 나보다 더 잘되기 바라요. 내 사랑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한다. 우리가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모두가 내 수준으로 아니 주님의 수준으로 되기까지는 사랑은 중단되면 안 되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런 좋은 것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모두가 공유하도록까지 계속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특징이에요. 내가 잘되고 너는 못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잘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수준까지 장성한 분량이 다 이루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반드시 소망의 어떤 그 수준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에도 가장 큰 은사를 이 제일 좋은 길을 말했는데 14장 1절에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이 첫 서두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사랑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문제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음에 얘기할 거고, 오늘은 제가 이 사랑에 대한 부분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 3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이 끊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과 사랑을 공유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하나님 행복하셨겠어요. 가장 좋은 환경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면서 사랑을 나누셨어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죄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겨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알거나 사랑할 수 있는 걸 상실해버린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마치 전기가 끊어지는 것처럼, 물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철이 이렇게 이 전기를 통하게 하는데 마치 나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감으로 이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형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다시 이것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하나님 편에서 충격적인 사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역사에 한 번도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존재이셨는데 그리고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셨는데 역사의 한순간에 하나님과 아들이 끊겨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둠으로 해를 가리웠어요.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끊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의 형벌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려준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사랑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랑을 얘기할 때 제가 주보에 기록했지만 어떤 목동을 왕이 성실해가지고 채용을 해서 이분이 아주 성실하기 때문에 계속 진급해가지고 이 나라의 어떤 살림을 하는 재무 대신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항상 궁궐이 한쪽에다가 텐트를 치고 불을 켜놓고 거기 들어가서 하니까 사람들이 이 형편없는 별볼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자리까지 오르니까 시선이 나가지고 이 대신들이 이 사람을 허점을 찾으려고 하다가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돈 관리하다가 돈을 조금씩 이렇게 묻나 보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이 왕이 그걸 수사를 하게 되죠. 알고 보니까 뭘 했어요? 그가 목동 생활할 때, 이 다윗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목동 생활할 때 지팡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 신발이나 이런 걸 놓고 자기가 어떤 자였는가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였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가. 그래서 이 왕의 은혜와 왕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이 예배가 바로 그 시간이죠. 내가 어떤 자였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그러나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만이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애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이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기 때문에 너희에게 영생을 주어 영원히 멸망치 않도요. 너희를 아버지 손에서 그 다음 구절은 내 손에서 하나님과 아들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면은 아이들이 우리의 손을 잡으면 놓치면 하지만 우리가 한번 잡으면 안전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구원의 최종적인 안정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2번 칼 맞을 뻔했어요.
2번 칼로 위협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겁이 많은데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전쟁케 하도록 능력으로 띠띠우신다는 말씀이 그 아침 말씀 주님 주셨는데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담력을 주시더라고요. 이 사단은요, 사실은 사단은 그 일발 빠진 그 사자잖아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사자가 2마리가 으르렁거리니까 이 기독도가 그냥 막 겁이 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쇠고랑이 다 쳐졌고 이빨이 다 빠져있고 발톱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단의 소리 때문에. 사실은 마귀는 폐잔병이거든요.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카드를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사단한테 져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그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이 36절의 구약 말씀에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 여러분 이게 돼지나 이런 걸 도살하기 전에 이제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사형 앞에 서 있는 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상황에 많이 임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히, 뭐 그냥 어렵게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여기 김우정 교님이 옛날에 이 교제하면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가끔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있잖아요. 혹시 내가 믿음이 변해버리지 않을까? 혹시 우리 형제들 중에서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당당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혹시 내가 이게 진짜 그 워치만이 형제님 같이 18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고문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인가 주님 부인했다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도 이 고문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사실은 역사에 보면요, 순교나 고문 앞에 힘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목욕탕 한번 들어가 봐요. 뜨거운 그냥 온탕에 들어가가지고 이보다 약간 더 뜨거운 데서 계속 있으라 그러면 이건 진짜 그 사도 요한도 원래는 가마솥에다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